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박치면서 우리 모두 갈급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너를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신 주 마음 알기 내 생명 주께 속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네, 주님만을 사랑하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늘 가까이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영광과 권능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소멸되었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세상에 활짝 비출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복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이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을 치우게 하시고 공고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에 친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그리 즐거도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주 속에 심하게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고배로 피
바라보고 가까이 와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이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하늘 영광 말끔히 할렐루야. 하늘 영광 말끔히 어느 끈을 내치니 예수 몸도 의지하여 항상 잊지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조기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조기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리 함께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딸이라. 날 사랑하는 내 딸이라. 이렇게 힘들고 지쳐 난방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속에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 부모로서, 또 여러 가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삶의 여러 가지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위로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들로 딸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주님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모든 생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모든 심령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속한 것들과 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인도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인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사오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9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구원의 약속으로 새겨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희들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와 묵상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야에서 묵상하시는 주님께 찾아와 시험하셨던 마귀가 저희들을 찾아와 흔들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고난받으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흔적들이 저희들 가슴속에 심어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신 뜻을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평안을 찾게 하시오며 주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는 기도 소리를 외면치 마시옵소서. 남북과의 관계와 북미과의 관계와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또한 평화스러운 분위기로 전환되어 참된 평화가 이 땅에 내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을 들고 일생을 바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며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남성교회 주일로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회원들이 소극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벗어나 오직 봉사와 헌신과 성금에 힘쓰며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가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 김우식 위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교회와 노예와 총회와 한국 교단을 변화시키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오며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더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맡겨진 귀중한 사람들을 감당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는 신앙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통하여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갖가지 들어지는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김우시 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들이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리조이스 찬양단의 수고와 지용원 찬양대의 헌신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시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했습니까? 우리 오늘은 특별히 총회장 남성교회 주일이어서 우리 양옆 앞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남성들이 힘내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남성들이 힘내세요.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못 일어나시더라도 끝나고 꼭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새가죽부실에 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또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남선교회 주일로 남성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영적 제사장들로서 모험적인 신앙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밤에는 총남성교회 헌신예배로 CTS 인터내셔널 회장이신 주대준 장로님 나오셔서 신앙의 귀한 간증해 주실 텐데 남성들 나와서 다 은혜 나누십시다. 또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영적 부흥 기도 대행진으로 3월 18일부터 4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중보적 기도실에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층 화장실 앞에 게시판에 거기다 표시할 수 있는 그 사인표가 있으니까 항종 직분자들 1시간 이상씩 다 거기다 표시를 해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이번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1시간 이상씩 다 신청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새 생명 초청 축제 앞두고 우리 전도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반응이 적은 거 보니까 지금 아직도 기도 불이 덜 붙은 분들이 계세요. 한번 우리 구호 한번 해칩시다.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하고 내리시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으니까 이 전도지 우선 나왔습니다. 이제 4월달 초청장 나올 테니까 초청장 가져가시고 우선 전도지로 전도하십시다. 또 벌써 목장 확장된 목장이 있어요. 1102 목장이 1102-3 목장으로까지 확장이 됐어요. 지금 평생 가도 한 번도 목장 확장 못한 목장들이 있을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3목장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또 오신 이 권사님 조숙형 원사님은 은성교에서 오신 권사님이시죠.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도 지금 3번째 목장을 개척해 버려요. 근데 정말 창피한 줄 아시오. 너무너무 감사해 버려요. 난 정말 이런 권사님들 보면 절이 이렇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렇게 신방 가서 그랬습니다만 정말 복덩어리들이 강서구 양천구에서 막 굴러 들어와 버려요. 우리 교회 제가 온 뒤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외부에서 이 강서 양천구에서 상처받고 굴러온 복덩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절반 이상이 이렇게 복덩이들이 굴러 들어와 버려서 저는 복덩이들이 어디 계시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신자들이 더 분발해야 돼요. 정말 도전이 됩니다. 또 성경 공부, 우리 치유, 양육, 사육훈련 성경 공부 꼭 한 과목씩 신청하셔서 은혜 받는 일마다 중요한 일이죠. 은혜 받아야 축복도 받고 행복도 넘치죠. 은혜 안 받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바라기 팀 오늘 오후 2시 헐먼 스카이 라운지에 사는데 혼자 사신 분들 제하고라도 우울증에 여러 가지 힘든 분들 이번에 가천대 심리학 교수 오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우울증, 특히 가정주부들 우울증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치유받읍시다. 또 어린이들, 손주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렇게 월요일 날 오면은 다 가르쳐주죠. 기쁜 소식은 저기 목포 초대교회 시집 보냈던 우리 최강일 목사님 거기서 목회 잘해가지고 한 150명 하던 교회를 한 300여 명으로 부흥시켰더니 이번에는 한 700여 명 되는 익산 성산교회에서 거기서 재원했어요. 그걸로 모셔가 버렸어요. 이제 재원해서 갔으니 우리 또 재원하는데 가서 또 축하해 줘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친정 식구들이 가서 축하해 줘야 우리 재원에서 잘 살는데 친정 식구들이 안 가버리면은 아이고 참 친정 별 볼 일 없는 모양이다. 또 우습게 생각해버려. 그러니까 처음 시집 보낼 때도 잘 보내야 되지만 재혼에 갈 때도 가서 많이 가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친정 식구들이 세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가서 얼굴만 내밀어도 오늘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치유하는 교회에서 오신 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할 때 그냥 무더기로 일어나 버려야 이 지가 식구들이 우리를 최강일 목사님 우습게 못 볼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12시 10분에 교회 정문 앞에서 버스 출발하니까 하여튼 많이 가시면 저 익산이 특히 하여튼 홍어랑 맛있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가셔서 저녁 잘 드실 생각하고 점심 굶고 가셔서 양껏 우리 저녁 먹고 오시게 많이들 가십시다. 가셔서 우리 최강일 목사님 또 거기서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없어요 오늘? 예? 좀 아침을 안 두고 오셨는가? 또 개업 축하드려요. 개업 여기 코다리집, 이 코다리 조림 제가 보니까 서울에서 코다리 조림 제일 잘하시는 집이요. 많이 가서 개업 축하해 주고 또 출생한 가정 우리 저기 김송환 장로님, 서영수 권사님 따님 가정인데 기적적으로 자녀 얻었어요. 기도로 얻은 딸이요. 그것도 한꺼번에 쌍둥이를 낳아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 기도로 얻은 가정이니까 더 감사한 일. 이제 나중에 기도 받으러 올 것이요. 또 결혼한 가정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위로해 주시고 오늘 심정숙 권사님 부친이 세상 떠나신데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주보에는 못 올랐습니다만 3부 예배 후에 부산 광안리에 있는 강안병원에 장례식장 가면 많이 가서 위로해 주십시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망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은혜 한량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 앞에 나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 제물 기쁨으로 바쳐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저희의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번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 축제 강권에서 모두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사오니 다 용서하고 천국의 행복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갖가지 질병을 안고 왔든지 병석에 누워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이 시간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에 싸우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다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응답받고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 복되고 영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들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싸우니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나도 많이 싸우니 주여,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2,500만 우리의 동족 공산 치하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사오니 남북관계 북미관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민족으로 마지막 때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린 복된 주간 대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장로회 총회가 정한 남성교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남성은 가정의 아들이요, 남편이요, 아버지입니다. 무엇보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가정에서 남성이 무너지면 영적으로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말세의 마지막 때 이 남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의 역할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지요. 더 나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서글픈 현실 앞에서 한 맹인이 어떻게 영적인 눈이 밝게 뜨여졌는가 하는 걸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밝게 뜨여져야 되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의 결과로 질병을 얻게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바꿔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맹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질병을 얻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정적인 불행을 겪으면은 흔히 우리는 지금까지 늘 자라오면서 이 불교의 인과응보의 사상에 얽매여 가지고요, 과거의 죄가로 인한 업보에 의해서 그러한 벌로 받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해석을 해오고 있었어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율법주의 이 신앙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죄의 결과로 고난을 겪는 걸로 받아들이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요, 그 고난으로 당한 아픔보다도 주위에서 바라보는 그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려오는 주위 사람들의 그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결국에 견디다 못하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자맷돌을 매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집사님은 첫 딸을 낳았는데요, 태어나서부터 이 시각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력을 잃고 애가 정말 장애로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딸의 시력을 회복하도록 얼마나 그 딸을 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기적적으로 그 딸이 회복되어 갔는데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또 이 배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또 그 아들로 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가까스로 극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친정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또 항암 치료를 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또 친정 어머니가 고관절이 또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질병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위로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불행이 끊이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심판한 것 같고 나를 저주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오늘 이 2부 예배 설교를 듣고 가면서요, 정말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자기를 향해서 들려준 음성처럼 들어서 한없이 울면서 말씀을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고난에 대한 복음적인 해석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함께 지시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거두시 원하시는가? 그 광야 연단 속에서 전능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 우리는 기적적인 체험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영광 거두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고난에 대한 복음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님께서 손해보는 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미워하거나 심판하거나 외면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오히려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전화 이복의 기회로 삼아준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해버리고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처음 운전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주행, 아들을 옆에 태우고 막 주행하는데 되게 운전 못하신 분들은 2차선을 타요. 갓길로 가야 돼요. 근데 1차선에 뛰어 들어가지고 천천히 가버리니까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막 불만이 있었는데 근데 2차선으로 막 남자들이 피해 가는 거예요. 하면서 한 멋진 젊은 남자가 하면서 막 V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여집사님이 그냥 막 흥분이 돼가지고 야 봐봐 남자들이 나를 보고 V자 사인을 보면서 그래도 네 엄마가 아직도 젊고 멋있긴 멋있는가 봐 그러면서 막 그러자 이 아들이 엄마 정신 좀 차려. 저 남자들이 엄마 멋있다고 V자를 긋는 것이 아니라 엄마 제발 1차선 타지 말고 2차선 타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정신 좀 차려. 그러더래. 주님도 마찬가지야. 복되고 형통할 때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우리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신 건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복되고 형통할 때 빨리 돌이키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시고 더 귀하게 쓰시고 더 크게 영광 거두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기적의 치유든지 아니면 기적의 응답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지난 화요일에 70대 권사님이 한번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 물었더니 어깨 50견이 와가지고 어깨를 쓸 수 없다. 성경도 제대로 들고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릎에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걷기가 힘들어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어서 지팡이를 싣고 오신다는 거예요. 70대 중반이 되면 그런 증상은 의뢰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의 증상이니까 그런 줄 아시면 되겠더만. 그래가지고 와서 안수를 해달라고 하니 내가 또 차마 그 말 해보니 또 상처받아버려요. 그래서
권사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그렇게 성경 들고 나오려고 지팡이 집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성경 들고 지팡이 안 짚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그런다고 안수한다고 해서 뭐 힘드는 거 아니고 돈 드는 거 아니고 백 쓰는 거 아니니까 그저 저는 기도할 뿐이고 응답해주고 안 해주고는 하나님 하실 것이고 안 해주면 하나님 망신이고 뭐 제가 뭐 책임질 거 뭐가 있겠어요. 그죠? 저는 정성을 다해서 안수해줄 뿐이죠. 그리고 이제 갔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저기서 안내하면서 이제 배웅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지팡이를 안 짚고 자적하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지팡이 어디다 두셨어요? 그랬더니 어제 새벽에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나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나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래버렸어요. 내가 기도해놓고도 나는 그렇게 나와볼 줄 몰랐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랐구나. 그래서 팔은 어때요? 팔 괜찮아져 버려서 돌려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설령 그렇게 응답을 안 하셨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더 깊은 신앙인 거요. 꼭 응답해서 낫는 것만이 감사할 일이 아니요. 살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정말 목사보다 더 귀한 믿음 가진 교인들 볼 때마다 감탄해요. 얼마 전에 하늘나라 떠나간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정말 우리 권사님과 더불어서 평생을 해로하신 분인데 아들 가운데 추회중까지 나와서 북한 전도위원회에서 북한 선교를 꿈꾸면서 정말 무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전도사까지 낳은 아들이요. 그런데 파킨슨 병이 오시는 거예요. 파킨슨 병이 왔는데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을 버틴 거예요. 여러분 20년을 파킨슨 병 버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요. 제가 병실에 가면요 늘 집사님 하신 말씀, 목사님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한 게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살아서 누워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말한데요, 그 말할 때마다 눈물이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20년 만에 하늘나라 떠나가신 다음에 그 권사님이 건네준 글이 더 감동적이에요. 그가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글을 쓸 수 있을 때, 결혼 생활 42년 되었을 때 그 부인 권사님에게 결혼 기념일 때 썼던 편지요. 사랑하는 여보, 42년을 한결같이 우리의 가정에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준 당신, 헌신적인 당신이 있었기에 늘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남은 여생 서로 아끼며 건강하게 삽시다. 사랑해요. 당신만 영원히. 이것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었어요. 얼마나 감동지. 마지막 글을 남길 수 있을 때 이 사랑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이분이 교직에 평생을 머물렀는데요, 선생님의 투병 소식을 듣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편지라는 글을 써놓고 갔는데요, 그 기도문을 그 권사님이 전해준 것을 제가 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 선생님의 선하신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에게 어떠한 선생님이셨는지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약해진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분의 영혼이 명철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인생 여정의 후반기가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삶의 길을 충분하게, 삶의 여건을 넉넉하게, 삶의 주변이 다정하게, 삶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심신이 평안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 선생님의 모든 신경 조직이 정상화되고 숨결이 안정되고 혈액이 맑아지고 근육에 힘이 생기고 정신에 총기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게 도와주소서. 그분이 저에게 하신 일로 인하여 그분에게 하나님의 상을 내리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제자 올림. 그런데 이 기도문 가운데 저의 눈길을 끈 두 마디의 센텐스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어떤 선생님이셨는지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에게 하신 일로 인하여 그분에게 하나님의 상을 내리시옵소서. 이 두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산 선생님이셨는가. 그것이 저에게 뜨거운 감동으로 와닿는 거예요. 저런 이런 안수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였다는 것이, 그것이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세상 가운데서 어떤 그리스도로 살고 있냐, 이것이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 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부터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줄 때 하나님 아버지 영광 거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눈이 띄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요, 그 빛에 있는 시기를 낮이라고 하였어요. 이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때를 가리켰어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그 밤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빨리 마치셔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낮에 일할 수 있는 때가 다 지나가고 밤을 맞이할 때가 머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 되어진 일들을 보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졌어요. 얼마나 세상이 사가고 타락해버린지 몰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말세다 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저기 여수 앞바다에서 재혼한 지 20일밖에 안 된 사람, 남편이 아내에게 해돋이 보러 가자 해놓고 차에다가 이 실어놓고 이 브레이크 풀어놓고 이 앞바다에 빠지게 해가지고 보험금 벌려고. 보험금 얼마나 갚니까? 또 그런 것은 또 안 잊어버려요. 남의 보험금 탈 거 액수 그런 거 뭐라고 애우냐 이 말이요. 뭐라고. 성경 말씀이나 애우고 다니시죠. 남의 보험금 타는 것 그런 17억이든지 70억이든지 그거 애워서 뭐 할 거요. 여러분 가운데 마누라 생명보험 든 사람 내일 당장 해야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2부 설교하다가 두 목사님 계시길래 최종배 목사님하고 유태강 목사님 물었어요. 최종배 목사님 원래 없는 분이라서 자기도 생명보험 안 들었다 합니다. 유태강 목사님 사모님 생명보험 걸었다고 해서 당장 해야 가라서 마누라 생명보험 들 일이 뭐가 있냔 말이요. 여기 우리 찬양대 있는 남편들 마누라 생명보험 건 거 있으면 내부로 예약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누라 생명보험 걸어서 어떻게 쓰려고 그러냔 말이요. 우리나 생명보험 걸어놓으시오. 사실 우리 남편들이 너무너무 마누라들한테 할 말이 없는 남편들이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도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해놓고
고무장갑 끼워주고 평생도록 뼈 빠지게 부려먹고 행복의 눈물만 흘리게 한다고 해놓고 행복의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게 해주고 불행의 피눈물만 얼마나 박에서 넘도록 흘리게 해주고 저도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마는 제 집사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시켜버렸으면 저희 집사람 결혼하기 전에 우울증하고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저를 만나고 결혼한 뒤에 우울증, 불면증 싹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고생을 해버렸던지. 그래놓고도 제가 뭐라고 큰소리 친 줄 알아요? 남편 잘 만나서 우울증, 불면증 치료받은 줄 알라고 그렇게 큰소리 쳤어요. 얼마나 못된 남편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할 말이 없는 인간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요 사실 아내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마누라들한테 참여하는 심정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잘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정신이 돌아온 모양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세상 떠난 다음에 가슴을 찌며 후회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으냐. 대부분 이렇게 장례를 치러보면요 슬피 우는 부부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금술이 아주 좋았던 부부들이 많이 슬피 울고요. 두 번째는 살아생전에 그렇게 속 썩이고 가슴에 못질했던 인간들이 그때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눈물을 쏟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남은 여생이라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자기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요. 자기는 남편으로서 잘한 줄 알고 있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 잘하는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남편이나 아내입니다. 남편이나 아내한테 물어보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이 말 안 해도 부모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제일 잘합니다. 세 번째로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 외에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교회에서 슬쩍슬쩍 지나간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제일 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리한 사람들로 맡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끝까지 외치면서 여러분들 바로서기 응원할 때 여러분들 이제라도 영적으로 돌이키면서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서지 못하면 영적으로 점점 동화되고 물들고 거기서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심리학자인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쓴 Good Life라는 책 가운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건강하고 유익한 음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만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처음부터 유익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이 사람 만나면 영적으로 은혜가 되고 참 기쁨이 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면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 만나고 나면 괜히 신앙이 더 떨어진 것 같고 은혜가 더 메말라 버리고 같고 더 상처가 되고 시험에 빠지면 절대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여러분들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은혜 메말라 버리고 축복 다 사라져 버리고 행복 다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함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 하나님의 때를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젊었을 때, 이때 못하면 다음에 여러분들 청장기 때 못하면 중년 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중년 때 일하지 못하면 노년 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 때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열정을 쏟아서 주의 사명 충성스레 감당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 공부 꼭 참석하고 기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모든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어서 충만하게 일으킬 수 있는 관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의 구호이기도 합니다만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민족이 살고, 민족이 살아야 열방이 산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심정으로 지금 성경 공부 빠지지 말고 지금 기도에 놓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열정을 쏟을 때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쏟아지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확 눈앞에 보이면서 그 복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게 될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에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되,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당시 로마나 유대사에서는 침이 병에, 특히 눈병의 특효약이라고 믿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는 어디가 아프면 침을 많이 발랐어요. 더욱이 진흙을 이겼던 것은 이 사람의 본질적 요소가 흙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그 실로암 못에 했는데, 이번에 성지순례에 가서 보니까 이 실로암 못이요, 길이 16m, 이 폭이 6m, 깊이가 한 6m 되는 이 못인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려면 그저 나으라고 명령하셨던지 아니면 안수기도 하시면 되는데, 왜 더럽게 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이어가지고 눈에 바르고, 그것도 귀찮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도 실로암 못 찾아가기도 쉽겠지만 이 앞도 못 보는 맹인에게 그걸 찾아가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저 더럽게 침을 뱉고 흙에다 짓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든지 말든지, 또 멀리 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든지 말든지 순종하면서 나갔다는데, 이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깨끗이 낫게 되어가지고 평생도록 이 치유의 기적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 열심히 나와야 한다, 성경 공부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또 전도해야 한다, 11조 생활해야 한다, 또 선교해야 된다 하면은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없는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있다면은요,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복이 됩니다. 축복장인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이 전 세계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 외교, 군사 다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민족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경 말씀 믿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모든 나라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된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저기 테네시주에 가보면요, 한 짠슨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 일찍 했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갔다. 그래서 양복점에서 직공으로 일을 했어요. 10살 때까지 일을. 10살 때 거기 양복점에 들어가가지고 일하다가 16살 때까지 일을. 도저히 희망이 안 보여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받은 월급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부인한테 처음 알파벳을 배웠어. 배워가지고 글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치를 해야겠다. 정치를 해야 내가 힘이 세지고 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음이 됐어. 미국에서는요, 보통 정치를 할 때 올더맨, 시의원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콩그레스, 하원의원, 그 다음에 센터, 이 상원의원,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원, 하원의원, 상원의원, 그 다음에 주지사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럭키하게도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임 링컨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저격을 당해가지고 암살 당해서 천국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7대 대통령 선거 되니까 거기 출마하게 된 거예요. 그 정견 발표를 하는데 상대방 후보가 자기를 공개한 거예요. 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은 어떻게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습니까? 비난하며 공격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때 이 짠슨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초등학교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초등학교 다녔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전 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반응이 나온 거예요. 아멘 하고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나라를 이끄는 힘은 학력이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터져버려요. 왜냐하면 미국은 크리스찬 국가니까 오히려 박수가 터져버리고요. 그래가지고는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요, 기도. 근데 일이 하나 터졌어요. 알래스카가 나왔는데 러시아는 자꾸 사주라 하고 미국 국민들은 사지 말라고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얼어붙은 동토의 땅, 쓸모없는 땅, 미국을 러시아는 사달라 하고 미국 국민들 사지 말라고. 그러니까 짠슨이 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땅이 동토에 얼어붙은 그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황금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1867년 720만 불 했던 땅이 지금 수천조의 달러 땅이 돼버린 거예요. 별로 안 믿는 표정들 짓고 있어요. 예?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갇힌. 바로 그가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 대통령인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간이 못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귀나 영화나 권세나 향락을 위해 살면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는 믿음으로 헌신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고 내 자신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어린아이와 또한 여자들까지 포함한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기셨던 그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되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여질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앞길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면 영광 돌리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주간 화요일에 우리 총회 화요 조정 사역을 하다가 저기 강북 지역에 한 7천여 명 모이다가 깨어진 교회 이 화요 조정을 하다가 한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 만나서 이제 화요 조정 사역을 마친 다음에 그 장로님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고향이 저기 경상북도 문경인데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문경의 탄광에서 소장으로 일했답니다. 황용석 장로님이셨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본 경영주 아래서 일을 했던지 그분이 패전해가 떠나면서 그 문경 탄광의 지분의 60%를 그 소장에게 물려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탄광이요 얼마나 큰 이 기업이나 다름이 없어요. 60% 지분을 주고 하니까 엄청난 불로소득 앞에서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죄를 짓겠다 하는 생각. 죄를 짓고 부자로 사느니 죄를 안 짓고 가난하게 살자 하는 마음에 장로님 몫을 포기하고 그 돈을 모두 다 점촌교회, 고향 점촌교회의 성전 건축하서 헌금을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이 땅을 사가지고 이 신망의 농장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회자 되기 원했는데 형님이 목사님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뒷바라지하고 조카들 기르면서 이제 8남매를 낳아서 길렀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고 그런데 1954년에 부모를 잃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식들이 오갈 데가 없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1954년 그 6.25 전쟁 중에 애들을 모아가지고 12명의 그 고아들을 모아서 그 신망의 농장에서 신망 애육원, 고아원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그 소문을 듣고 애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 10여 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100여 명으로 막 애들이 몰려들기 시작.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인 모양이다 생각해가지고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8남매 당신의 자식들도 있고 100여 명의 이 애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것을 구분해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8명의 자녀들을 그 가운데 8개 이 방으로 나눠가지고 다 갈라서 넣었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입히고 똑같이 세웠답니다. 그 8명의 자녀들은 얼마나 불평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사랑해 주듯이 나도 그 사랑을 행해야 이 애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지 않는다. 혹시라도 애들이 여기 와서 상처받으면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나?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됐다. 그렇게 26년을 섬기다가 1980년 1월에 먼저 권사님이 하늘나라 떠나갔다. 그때 자녀들도 이미 이제 커서 흩어지게 됐을 때 아버지가 전부 모이라고 그러더랍니다. 유산을 남겨주겠다고 모이라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자식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그동안 돈을 모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쳤거나 그 신망의 유언을 다 쏟았을 텐데 무슨 유산이 있겠는가? 그렇게 의아해 하셨으면서도 그래도 가서 땅이라도 좀 남겨서 주려고 그러는가 한 기대를 하면서 모였던. 그랬더니 다 골라서 상자에서 조그만 이 종이 묶어놓은 것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더라.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된 말씀들, 네 엄마 떠나는 거 보면서 나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너희들한테 내가 이 말씀들만은 남겨줘야겠다 생각했다. 내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밤을 지새면서 써놨다. 그래서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너희들한테 미리 남겨줘야겠다 생각해서 밤새워서 이것을 썼다 하면서 첫째부터 하나씩 그 종이로 묶어놓은 성경 구절을 남겨주는데 자식들이 논밭 이 땅 문서를 줄 알았는데도 그 성경 말씀 문구를 주는데 그걸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믿음이 전해지는데 그걸 받으면서 소리 없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데 다들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믿음과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20년을 그곳에 말없이 평생 홀로 외롭게 섬겨왔답니다. 그 큰 따님 황영애 권사님이 그곳에 남아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하는 책을 썼어요. 아버지의 평생에 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버지의 전기를 썼다고 그래요. 그 책 가운데 아버지의 전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20년 살다가 아버지 호 하늘의 미랄이라는 뜻의 일립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미랄같이 평생을 사시대. 꼭 어머니 떠나가신 지 20년 되던 2000년 1월 10일 새벽 6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듯이 그대로 하늘을 떠나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버지는 떠나가고 자식들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그 신앙에 영적인 유산이 자식들 남아서 다섯 아들 다 장로님 되고 큰아들은 CTS 기독교 TV 방송 부사장 되고 둘째, 셋째 아들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되고 넷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신망의 애육원 원장이 되고 다섯째 아들이 저기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 목사 황영태 목사님이 되시고 그러면 셋 따님이 이제 다 권사님이 되어서 아버지 뒤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남겨놨습니까?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남은 때를 놓치지 않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게 뜨여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으키며 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는 하나씩 맺어가면서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통해 차복한 심령을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과 상처와 질병 그 무엇이든지 간에 철저히 통해 차복하면서 이 시간 치유받고 회복되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남은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거 붙잡고 있어서 아무것도 유익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다 하시오니 다 내려놓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드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 없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복되게 쓰임받기 원했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평생토록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영의 눈이 밝게 띄어서 일생토록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께 영광들 복된 저생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나를 사랑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종이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종이라 주의 자녀라. 지나가는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방의 하늘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니 우리 손을 바라보면서 손을 떼쳐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종이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종이라 주의 자녀. 우리 손을 펼쳐서 주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붙드시니 우린 곧 외롭고 종이야 주님의 자녀라. 주 우릴 보호하시고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